사랑하는데 얼굴 보고 이야기할 기회니까. 정말 사랑하는데 얼굴 보고 이야기할 기회. 정말 행복한데 얼굴을 마주보고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 그러지 않다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 명절 연휴 시작, 이렇게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해서 나온 여러분들, 주님께서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블레셋의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다윗 이야기입니다. 신기하죠? 골리앗 다윗 이야기는 모든 불신자가 다 합니다. 종종 뉴스에 보면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두 경제단체 또는 스포츠 팀들의 경기를 꼭 설명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경기와 같았다. 도저히 논리적으로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골리앗은 완전 무장한 3m가 넘은 어릴 때부터 용사고, 다윗은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를 너무 잘 알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목을 베버리고 그리고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시키는 내용이 17장 내용이에요. 17장에 보면 이 골리앗이라는 싸움 돋는 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산속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못 먹었어요. 잠을 못 잤어요. 두려워 떠니라고. 밤새도록 두려워 떨어서 잠을 제대로 못 잔 거예요. 고민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데, 사울 왕도 백성들 제일 뒤에서 밤새도록 떨고 두려워하느라고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밥도 못 먹고 힘이 쫙쫙 빠졌습니다. 그런데 다윗 한 사람이 나가서 골리앗을 쳐 죽이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절망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갖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블레셋을 다 진멸시킨 내용이 17장 1절부터 5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었지만, 그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또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을 얻게 됐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과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골리앗이 팔레스타인 사람이거든요. 블레셋이란 말이 팔레세티라는 히브리어 그림 문자인데, 그걸 영어로 그대로 번역해서 팔레스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6,000년 동안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5,000년 전, BC 3,000년 전, 4,000년 전, 그리고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세계 전쟁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은 또 그와 다른 세계 전쟁의 화약고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지금도 싸우고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팔레스틴이라는 말 자체는 하나의 상징적인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팔레스타인과 전쟁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구약의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 이 말라기까지 팔레스타인, 블레셋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블레셋과의 갈등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블레셋과의 갈등이 지금도 계속돼요. 사실은 이 블레셋은 이 땅에 육체로 온 모든 사람 속에 어떤 갈등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입니다. 블레셋, 펠레시티라는 이 히브리어 그림 문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그대로 내게 간직되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도구라는 의미가 팔레스틴이라는 뜻이에요. 팔레세티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있거든요. 그 복이 우리 속에서 그대로 머물러만 있지 않고 그게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져서 내 것으로 드러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림 문자입니다.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이 골리앗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사전을 딱 찾으면 드러내다, 추방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키가 2m 90이거든요. 요즘은 뭐 2m 넘은 사람 종종 있지만 2m 90은 아직까지 우리 시대에는 없죠. 창날만 5kg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 도저히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어요. 앞에는 또 병기든 자들이 다 호위하고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공격이 불가능해요. 싸웠다면 백전백패인 게 골리앗이, 백전백승이 골리앗이죠. 근데 이 골리앗이라는 말이 드러내다 추방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골리앗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불순물을 다 추방시킵니다. 우리 안에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드러내십니다. 아무리 좋은 원석도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 안에 금광도 그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금이 쓸모가 없어요. 불순물이 제거돼야 쓸모가 있죠. 근데 불순물을 제거하는 용광로는 어떤 것도 녹일 수 있는 뜨거운 불이거든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의 문제 때문에 우리 안에 모든 부정하고 쓸모없는 것들이 제거돼요. 그리고 내 안에 금보다 귀한 참된 믿음, 참된 승리, 참된 성공을 이 골리앗을 통해 비로소 얻게 되거든요. 사람들은 골리앗이 나타나죠. 과거에만 골리앗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골리앗이란 말이 가드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가드라는 히브리어 사전은 포도즙 틀이에요. 근데 포도즙 틀이, 이 김멜, 이 타브라는 이 단어는 포도즙 틀 자체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 건조한 나라에 포도즙이 너무 유용하고 소중하고 건강에도 좋고 목에도 죽이고 잔치에도 꼭 필요한 너무 소중한 건데, 포도 자체를 보관해서는 쓸모가 없거든요. 지금처럼 냉장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틀에 다 이겨가지고 즙을 1년 동안 보관해서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 가드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아주 쓸모있고 유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가드 사람, 정말 우리를 쓸모있게 만드는 골리앗이 하는 일이 뭐냐면 싸움을 돋운대요. 싸움을 돋웁니다. 골리앗이 싸우기 싫은데 싸우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베나임이라는 히브리어 그림 문자는 사전적으로는 구별하다, 나누다, 분리시키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싸움을 돋는다는 건 내 속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나님이 해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3000년 전에만 이스라엘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 땅에 태어난 순간 모두는 숨 쉬는 순간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건 혈과 육의 싸움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싸움이 멈춰지냐? 역시 싸움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은 우리를 날로 날로 비참하게 만드는 죄의 노예가 된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날로 날로 우리 안에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는 선한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을 피할 길이 없어요. 골리앗 때문에, 싸움을 돋우는 자 때문에 지금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대대로 물려받은 가난의 그 고통과 싸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3대, 4대, 5대, 10대까지 처절한 가난을 물려받고 태어난 아이가 먹을 것이 없어 아사하는 그 가난과 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빚 때문에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어두운 지하방을 나오지 못하고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물질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언제나 나는 빚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빚과의 싸움을 싸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한 싸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싸움에 처절한 고통 속에 몇 년씩 그 지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 싸움만 있겠습니까? 갑자기 예기치 않는 병이 암이나 사고로 병마와 지리한 싸움을 고통스럽게 싸우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같이 골리앗들입니다. 완전 무장되어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노력해도 안 돼요. 남들은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데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기도해도 병이 안 나와요. 기도해도
경제적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평생을 정말 함께 하고 싶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골리앗이고 아내가 골리앗이어서 결국은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선택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안 해본 게 없지만 도저히 무찌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싸움에서 결국은 이혼을 선택하고 법정에서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그 부부가 골리앗이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내 뱃속에서 난 자녀가 원수가 되어서 내 자녀이기 때문에 버리지도 못하고 외면하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자녀 문제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고 여유가 없고, 그렇다고 이 자녀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없는 자녀의 골리앗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차라리 안 믿었으면 좋은데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야 그냥 내 맘대로 살아도 그렇게까지 괴롭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회개해야 되고, 회개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고 내 죄는 변하지 않고 내 속성은 심성은 변하지 않아서 내 죄의 골리앗 때문에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짓눌려서 고통당하는 죄의 골리앗의 싸움에 지친 분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인생은 전쟁터입니다. 전쟁을 멈출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에나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 블레셋 사람, 골리앗, 가드에서 싸움 돋는 자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꼭 필요해서 주신 싸움의 현장이었어요. 그 블레셋이 없으면 내 불순물이 제거가 안 돼요. 그 골리앗이 없으면 하나님이 정말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소중한 것들을 내가 다 간직하고 있지만 내 것으로 사용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드가 없으면 내가 포도주 틀에 으깨어지는 내 생각과 내 그 모든 이 지식이 으깨어지지 않으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소중한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는데도 그 믿음이 나의 삶에 무효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골리앗이 없으면. 그 골리앗들 때문에 믿음의 영웅들이 나타난 거죠. 믿음의 용사들이 나타난 거죠. 믿음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그 믿음의 축복이 흘러나온 거죠. 그런데 문제는 골리앗이 아니라는 거예요. 골리앗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축복의 도구죠. 그래서 오늘 17장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대상에 왜 사울은 두려워 떨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 왕의 위치에서 백성들보다 제일 뒤쪽에서 숨어 있어야 했는가? 왜 다윗은 가장 연약한 자인데, 전쟁 한번 해보지 않은 자인데 어떻게 가장 앞서서 나가서 그 골리앗을 쳐부시고 승리를 할 수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죠. 아무리 골리앗이 완벽해도 다윗은 이겼잖아요. 사울은 왕이지만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라 사울은 졌잖아요. 그 원인이 뭔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내가 지금 사울의 길을 가고 있는가, 골리앗을 통해 내가 사울의 길을 가고 있는가, 다윗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을 통해 사울의 길을 가고 있는 내 자신을 돌이켜서 다윗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사울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블레셋이 공격이 올 때 사울은 벌벌 떨고 백성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4장에 보니까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자 한 명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공격해서 올라가 보니까, 아니 세상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칼로 다 쳐 서로를 죽여서 전쟁에 완벽한 승리를 하게 되죠.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의 경험까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어요. 승리의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골리앗 말을 듣고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의 말을 듣자마자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거죠. 그리고 다윗이 싸우겠다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너 싸울 수 없어. 너는 소년이잖아. 그건 어려서부터 용사야. 너 절대 싸움 못해. 나도 못 싸우지만 너도 못 싸워. 이게 사울의 길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어요. 전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다윗을 얼마나 욕을 하는지, 이 막내가 또 전쟁터에 와서 네가 원래부터 교만했지, 네가 원래부터 거만했지, 원래부터 네가 악독이 가득했지, 여가 무슨 놀이터인 줄 알고 어디서 감히 네가 블레셋과 싸운다고, 무슨 근거로 싸운다고 하느냐 라고 책망을 하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나 이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도 너 용사와 싸울 수 없어 소년이어서, 아니 그 골리앗 말 듣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저 블레셋 사람 내가 싸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곰도 사자도 이기겠는데 저 짐승 하나처럼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참된 승리의 길이죠. 우리 모두는 사울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울의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사울 왕의 기름 부음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 주셔서 사울처럼 골리앗이 누군지를 보는 눈이 있는 거죠. 골리앗은 용사야, 너는 소년이야. 우리의 정확한 현실을 볼 수 있는 능력은 사울 왕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입니다. 내가 몇 살인지,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 내 능력이 얼마인지,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믿어주는지, 이 문제의 난이도가 얼마인지, 그거 우리 다 분별할 능력이 왜 사람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기름은 왜 부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은 반드시 패하시겠다고 했어요. 부인하라고 부어주셨습니다. 알지만 그걸 믿지 말고 그걸 부인하라고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윗 왕의 기름도 부어주셨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알고도 약해지지 않는 믿음을 가질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명하신 대로 사울 왕의 기름 부음을 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인하신 것을 우리도 부인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저절로 다윗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실 때, 사울이라는 이름의 사전적인 의미가 요구하다로 사전에 번역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사람이 요구할 게 하나님께 있겠습니까? 사실은 또 상의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요구하고 상의할 게 하나님께 있어요? 요구해요. 상의해요. 근데 어떻게 요구해요? 제 생각은 이건데, 그래도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라고 사울의 기름 부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진 돈이 이겁니다. 제가 가진 능력이 이겁니다. 제가 이 회사를 들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상의를 하고 요구를 해요.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하나님께 굴복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 최선을 다하고 갑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가장 잘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주십니다. 근데 사울은 끝까지 요구한 거야. 우리 기도도 그래요. 하나님 아셨죠? 이번에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나보다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내가 더 잘 알아요. 내가 봤어요. 골리앗 키 3m, 그 원래 용사였어요. 어릴 때부터. 다윗 소년, 내가 더 잘 알아요. 다윗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아셨죠? 빨리 다윗을 설득시켜 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 이게 사울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문제가 괴로운 게 아니라 사울의 길을 가니까. 근데 문제 어때? 골리앗 3m가 넘어, 완전 무장했어. 다윗 소년이야. 그러나 싸우러 갑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죠. 다윗의 길이 어떻게 갑니까?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지옥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게 아닌데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할례 받지 않는 골리앗이 누군지 알아요. 3m인 줄 알아요. 용사인 줄 알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한 줄 알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아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에가 홍해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모르는 건 아니에요. 뒤에 애국 군대가 온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풀무불에 들어가면 던진 사람이 이미 타버린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들어가서 탈 수도 있어요. 타도 괜찮아요. 안 타도 괜찮아요. 왜? 내 눈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러자 이 골리앗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내가 개로 보이냐? 그 막대기 하나 갖고 오는 게 내가 무슨 막대기, 내 칼들이 이게 막대기보다 못하게 보이냐? 내가 똥개로 보이냐? 라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보질 않아요. 골리앗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에 집중한 거예요. 문제를 본 거죠. 상황을 본 거죠. 바라보면 그 상황이 점점 커집니다. 골리앗이 하나님보다 커진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는데,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던 일이 있는데도 그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골리앗만 보이는 거죠. 그러자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고 가장 지혜로운 것 같으나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칼과 창과 단창, 그 골리앗 그거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는 하나님이 중요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온 땅을 덮었어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초점을 잃어버린 나의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다시 돌리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문제가 클수록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를 위해 기도를 아무리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먼저 그 문제가 작아질 때까지 내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문제에 고정되어 있는 초점이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을 간절히 가져야 됩니다. 계속 성경을 읽고 성경에 나온 모든 이야기를 읽고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래도 한 번은 나와서 다행이네요. 계속 나올 줄 알고 막 힘을 들였는데 나 혼자 힘을 쓰다가 보니까 저도 힘이 빠지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야이로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면 문제가 점점 작아질 때 그때 문제를 위해 기도해야 문제가 없어집니다. 문제를 크게 보고 날마다 와서 부르짖어도 또 문제에 짓눌리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문제가 작아져서 이 산하 평지가 되라는 순간 평지는 없어집니다. 병만 계속 생각하고 아무리 병을 낫기 위해 기도해도 병이 나를 짓누르지만 그 병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병을 치료하신 주님, 그 주님께 집중하면 병은 손바닥 위에 작아지고 이 질병이 치료될지어다 할 때 병이 치료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양한 골리앗을 통해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이 땅까지 오셨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변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 나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하나님보다 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양한 골리앗 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편 40편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이 오죠. 불안이 올 때 상황을 계속 바라보면 우리는 사울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 알아요. 낙심이 오고 불안이 오지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결과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고 구하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가는 길이 굽어가도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길로 가도 우리는 초점을 하나님께로 계속 둬야 됩니다. 문제가 점점 더 커 보여도 문제가 커 보일수록 더 큰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됩니다. 우리는 실컷 하다가 기도하면 문제가 더 커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에 더 집중하다가 결국은 사울의 길을 걸어가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이 필립 목사님이 쓰신 이 책은 기독교 서적 중에 꼭 읽어야 될 100권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의 초점에 의해서 우리 마음의 믿음의 크기만큼만 역사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평생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요. 사울의 길을 평생 가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평생 문제. 돈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시간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사람이 있어야 돼, 방법이 분명해야 돼, 결과가 나와야 돼. 온갖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끝까지 사울의 길을 가죠. 그래서 항상 마음에 패배의식, 실패의식이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참된 승리와 성공의 길을 걸어가도록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면 그 처절하게 몇 대가 물질 문제로 씨름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동안 부모로부터 자녀까지 그 지하방을 나오지 못하고 우기가 되면 물난리가 나서 고통하는 뉴스를 볼 때 그들을 불쌍하다고 합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을 당하고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불쌍하다고 합니다. 때로는 승승장구하고 부모로부터 재산 물려받고 원하는 걸 다 이루고 누리고 안전하게 살면 부러워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부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싸우고 있어요. 그래도 전쟁터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참 평안은 없어요.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비록 손발이 없이 태어났어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참된 승리, 참된 성공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힘이 있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참된 행복을 누리지만 솔로몬의 영광을 얻고도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추는 힘이 없으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험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마음을 담대하게 한다. 다시 한번 시작.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마음을 담대하게 한다.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라 초점이 문제였습니다. 사울이 골리앗에게 초점을 둔 동안 그 안에 골리앗은 커지고 마음은 비참해졌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초점을 둔 동안 하나님이 점점 커지고 그 골리앗은 막대기가 되고 개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17장 33절은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사울이 다윗에게 너는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3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의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용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아니 분명히 블레셋 전쟁의 승리를 경험했어요 사울은. 그런데 그때 일은 그때 일이고 지금은 지금 일이 돼요. 그때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고 지금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돼요. 어떻게 그때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다릅니까? 그때 분명히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은 이기게 하지 못하십니까? 그런데 다윗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곰과 사자를 이겼으니까 골리앗도 이긴대요. 하나도 연관성이 없는데 둘을 하나로 봤죠.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는데 둘을 분리해서 본 거예요 사울은.
사울의 길은 항상 모든 걸 분리해서 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걸 하나로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십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 건져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골리앗에서 나를 건져내고 이기게 하신다고 확신했습니다. 다윗에게는 항상 하나로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 제일 중요한 첫 계명을 이렇게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사실은 이건 굉장히 오해된 경우가 많아요. 이때 다른 신들은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인도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의 하나님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말라. 그 하나님과 이 하나님을 분리하지 말라. 사울의 길은 항상 분리시킵니다. 율법의 길이죠. 시간과 공간이 다릅니다. 사건과 사건이 달라요. 그러나 다윗의 길은 항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직 한 분 하나님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런데 또 분리를 해요. 그때 은혜를 받았지. 신앙생활을 5년, 10년, 30년 했는데도 신앙에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 골리앗이 나타나면 또 피해 다니고 나중에는 신앙으로 어차피 안 되니까 세상 방법을 택합니다. 몸은 교회 다니는데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항상 분리해서 봅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지만 다윗처럼 항상 하나로 봅니다. 점점 골리앗이 커집니다. 이 골리앗이 나중에는 사울이 골리앗이 되어버립니다. 나중에는 왕이 골리앗이 되고 왕의 군사들이 골리앗이 되어버립니다. 나중에는 블레셋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골리앗이 되어버립니다. 나중에는 자기 아들이 골리앗이 되어버립니다. 자기 신복이 골리앗이 되어버립니다. 자기 죄가 골리앗이 되어버립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때마다 하나로 보니까. 어떻게 내가 광야에 있을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가 가나안에 있을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광야에 있을 때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 뜻대로 될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나를 사랑하지 않은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성공과 승리를 확인하려고 그래요. 결과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셨대. 어떻게 하나님이 두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외에는 다른 걸 주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쁜 걸 주셨대요? 이번에 나쁜 걸 주셨대요. 아들까지 주신 분이 어떻게 나쁜 걸 주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다 사울의 길을 걸어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굳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어요. 심리학 열심히 배우면 돼요. 적극적인 사고 배우면 돼요. 인성만 잘 기르면 돼요. 사는 모습이 비슷하거든요. 잘 되면 막 하나님께 영광 자랑하고, 좀 안 되면 뭐 힘들어 죽겠네, 뭐 힘 하나도 없고 초라하고, 뭐 교회 다닌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나 예수 믿는다 말도 못하고.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게 사울의 길이어서 그래요.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다윗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불문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살려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죽여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본 영상에서 닉 부이치치는 항상 연결해서 생각한 거예요. 하나를 하니까 둘을 하고, 둘을 하니까 셋을 하고, 모든 걸 연결해서 생각한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골프도 치고 수영도 하고 뭐 온갖 걸 다 해요. 성경은 계속 한 가지 은혜를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저의 유일한 기도 제목은
저는 사실 솔직히 너무 죄송한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저는 솔직히 관심이 별로 없어요. 아무것도.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자식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교회에 관심 별로 없어요.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한 가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에 항상 관심을 가져요. 내가 누군지 잊지 않으려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목사도 제대로 못하고 남편도 못하고 부모 노릇도 못한다는 걸 내가 철저히 경험했거든요. 나는 우리 성도들 한 명이라도, 한 번이라도 받은 은혜, 그거 영원히 기억하는 것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어요. 한 가지 은혜를 기억할 때 그 한 가지가 두 가지가 되고, 두 가지가 10가지가 되고, 10가지가 100가지가 되고, 결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다윗의 길을 갑니다. 근데 그 많은 은혜를 받아도 다 잊어버려요. 다 분리해서 생각해요. 한 가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 때 그 세포 하나가 100조개의 세포, 큰 몸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그 은혜가 있는데 나는 죽은 자예요. 난 보너스 인생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불평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원망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후회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억울할 수가 없어요. 받은 게 다 주님 건데 내 것이 하나라도 있어야죠.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매일 기도해요. 그거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너무 철저히 체험했거든요. 내 안에 천국을 잃어버린다는 걸, 사람 구실 못한다는 걸 철저하게 경험했어요. 하나로 항상 봐야 됩니다. 그 사건이 그 사건이 아니고 지금 이 사건입니다. 그 사랑이 아니고 지금 사랑입니다. 그 능력이 그 능력이 아니고 지금 능력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지금도 구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인데 주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시고, 그 하나님 지금도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해서 생각함으로 마음에 확신과 용기를 갖는다. 여러분 확인하지 마세요. 확인하죠.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나중에 세용지마. 그것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받으면서 결국 신앙을 떠납니다. 그렇게 또 은혜를 주셨네. 어쩌다 사업이 성공했네. 어쩌다 병이 나았네. 그거 확인하지 마세요. 확신하고 가세요. 나도 사랑을 확신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안 나와도 확신하세요. 가장 좋은 걸 주신 걸 확신하고 가세요. 마음의 용기를 잃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확신을 갖고 걸어가세요. 그 길이 다윗의 길입니다. 우리는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게 참된 승리입니다. 그게 참된 성공입니다. 확인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죽어도 나는 천국인데 확인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다윗이 나간다고 하자 사울이 겨우 한단 말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가 싸워라. 정말 말이 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걸 믿으면 왕이 나가야지 소년을 보내냐고요. 기가 막힐 일이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는 소년을 보내요. 그러면서 겨우 한 일이, 내 왕 갑옷을 입어라, 내 투구를 써라, 내 신발을 신어라, 내 창을 가져라. 입어봤어요. 써봤어요. 이게 죽으러 가는 거야. 신발도 안 맞고, 옷도 안 맞고, 투구도 안 맞고, 창도 안 맞고. 이게 사울의 길입니다. 맨날 방법 이야기예요. 상황 이야기예요. 이거 돈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사람이 있어야 돼, 상황이 이래, 환경이 이래. 우리는 그걸 다 알아요. 우리도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관심 없어요. 주님께 초점을 두고 주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찾아보니까 손 막대기가 있네. 막대기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시내로 가서, 자기 돌도 아니에요. 눈앞에 있는 시내를 가서 거기서 돌 5개를 주웠어요. 사실 이 돌 5개는 깨닫는 5 말씀을 의미합니다. 돌이 말씀이거든요.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믿음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느냐에 속한 거예요. 하나로 보느냐 분리해서 보느냐에 결정이 되는 거죠. 사울은 뭐 했습니까?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니까
14장에서 블레셋끼리 자기들끼리 도륙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요, 저 솔직히 말해서 나 한 일 없어요. 그런데 아이를 3명을 낳았어요. 진짜로 한 일 없어요. 뭐 했겠습니까? 그냥 결혼해서 잠잤지. 제가 아기를 낳았는데 무슨 일을 했겠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또 결혼을 하더라고요. 또 결혼해서 손주를 7명을 낳더라고요. 제가 없는데 제 핏줄이 또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저 한 일 없는데 목사가 됐어요. 목사 되려고 한 적이 없는데, 한 일이 없는데 교회를 개척했어요. 한 일이 없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하셨죠. 근데 저는 안 했어요. 근데 저 교회 건축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2번이나 건축했어요. 제가 한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금도 앞으로 저는 할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갈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지금 내가 뭘 하려고 그래요? 자꾸 나보고 뭘 하자고 그래요. 나보고 뭘 하라고 사람들이 그래요. 저 안 하고 싶어요. 저는 믿음을 가질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초점을 둘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한 일 없었거든요. 블레셋에서 하나님이 자기끼리 다 죽여서 이기게 했어요. 그때부터 뭔 한자입니까? 사울이 사는 날 동안 하는 일이 힘든 사람 모은 거였어요. 용감한 사람 모으고, 돈 모으고, 장례 준비해놓고, 계획 세워놓고, 한 번도 사용 못합니다. 그게 사울의 길이에요. 사울은요, 내가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태어나게 하셨죠. 내가 배웠으니까 하나님 배우게 하셨죠. 내가 얻었으니까 얻을 힘을 하나님이 주셨죠. 내가 사업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사업을 능력을 주셨죠. 내가 교회를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능력을 주셨죠. 근데 세우고 나면 이제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대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사울의 길을 가면 안 돼요. 문제가 어려울수록 다윗의 길을 가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우리는 가야 돼요.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됩니다. 성취해야 됩니다. 있는 대로 하면 돼요.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있어야 한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것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항상 돈이 있으면 해야 하지. 돈 좀 딱 모아지면, 시간 좀 생기면, 능력 좀 생기면, 준비도 되면 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100년이 지나도 못해요. 언젠가는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없는 것이 생기면 하겠다고? 절대 안 받으세요. 언젠가는 하겠다고?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지금 했잖아요. 살면서 뭔가를 했어요. 결혼도 했고 자녀를 낳고 운동도 하고 사업도 하고 여행도 하고 뭐 취미생활도 하고 또 인간관계도 맺고 모임도 하고. 왜 그래요? 있는 것으로 해서 한 거예요. 있는 것으로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다 있는 것으로 하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생기면 하겠지. 모임 하나도 못해요. 하나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 역사에 우리가 힘이 안 납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있는 것으로. 지금 우리는 매일 초점이 흐려집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고 나가면 골리앗밖에 안 보여요. 또 돈, 세상, 경제, 뉴스, 뭐 정치, 제도, 사회, 뭐 흐름, 그것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작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돈보다 작아요. 구원을 주셨지 10원은 안 돼요. 10원짜리가 안 돼, 하나님은. 그래서 구원만 딱 받고 끝난 거예요. 진짜예요. 제 말이 조금도 과감되지 않았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해요. 기독교가 그래요. 딱 구원 수준이에요. 10원 안 되니까 그냥 교회에 와서 골리앗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마음에 연결이 안 됩니다. 다 성경 이야기고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는 너무 패배자예요. 나는 가난하고, 나는 초라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실패자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기면 끝장난 거예요. 이미 결정된 거예요. 실패도 이김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질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주님과 내가 하나라고 확신할 때, 죽어도 이긴 겁니다. 실패해도 이긴 겁니다. 그게 참된 성공이죠. 그게 참된 승리죠. 우리는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야 돼요.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돼요. 그 마음으로 오늘 일을 해야 돼요. 고린도서 8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은 많이 거뒀어요. 남는 거 없습니다. 다 헛되고 헛된 거였어요. 골리앗 싸우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됐습니다. 다윗은 적게 거뒀어요. 막대기 하나, 물맷돌 2개. 그것으로 뭔가를 했어요. 모자라지 않아요. 신기하죠? 막대기 갖고 나갔는데, 돌 갖고 나갔는데 골리앗을 죽일 칼이 없네요. 목을 잘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골리앗 칼로 골리앗의 목을 자르게 칼까지 다 주셔요. 있는 것을 가지고 가면 모자라지 않습니다. 채워주십니다. 더해 주십니다. 인생은 쌓이게 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잘 안 보이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아있는 것에 집중한 레나 마리아. 그러자 나중에는 그 발가락 2개 발 하나로 못할 게 없게 된 거예요. 쌓이거든요. 쌓여요. 있는 것으로 계속하면 하나하나 쌓입니다. 없는 걸 계속 이야기하면 없는 게 쌓여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고 기뻐할 것도 없고 행복할 것도 없고 만족할 것도 없고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계속 없는 것으로 언젠가는 만족하겠지, 언젠가는 여유가 있겠지. 여유가 없어요. 항상 여유가 없어요. 언젠가는 이해해줘야지, 언젠가는 사랑해줘야지. 이해해줄 사람이 없어요. 사랑해줄 사람이 없어요. 언젠가는 품어줘야지, 언젠가는 존중해줘야지, 언젠가는 높여줘야지, 언젠가는 정말 소중하게 나로 인해 그분이 소중함을 느끼게 해줘야지. 언젠가는 지금 하면 되는데, 지금 하면 모자라지 않아요. 계속 쌓여요. 계속. 지금 안 하면 계속 쌓여요. 안 한 게 쌓여요. 할 게 없어요. 감사할 게 없고 사랑할 사람이 없고 이해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단 말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대요. 저는 못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예요. 도대체 어떻게 못 믿어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는데. 못 믿어보려고 그래도 안 되는데, 나보고 믿지 말라고 그러는데 안 돼요. 나는 그게 안 믿어보려고 했죠. 저도. 근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뒤에서 도끼질을 해도 믿어야죠.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시니까 한 건데 뭘 그런 걱정하고 살아요. 다 믿고 가는 거지. 그런데 한 명도 안 믿으니까 2명도 못 믿고 3명도 못 믿고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교회 참석한 모든 분에게 나갈 때 100만 원씩 나눠준다고. 나갈 때 100만 원 받으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죠? 그런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한 사람을 지정해서 그분에게 100만 원을 나눠주라고 이야기하면 그분이 나눠줄 거라고. 한번 나눠주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지명하기 전에 100만 원씩 한번 나눠주고 싶다. 네, 우리 며느리가 손을 들었어요. 그레이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받는 게 너무 좋죠. 그런데 받으면 계속 받는 사람이 됩니다. 받는 게 필요합니다. 부족하니까 받아야 돼요. 그래도 꼭 나누세요. 그래야 언젠가는 나눈 사람이 됩니다. 쌓인 대로 됩니다. 계속 받고 사는 사람은 한 번도 나눠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계속 받아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이 계속 줄 것 같아요. 이해해 줄 것 같아요. 사랑해 줄 것 같아요. 용서해 줄 것 같아요. 존중해 줄 것 같아요. 나중에 안 해줘요. 근데 계속 줘보세요. 이해해 줘보세요. 존중해 보세요. 아무도 존중 안 했지만, 아무도 이해 안 했지만 시간이 가면 다 존중하고 있습니다. 몰랐던 사람도 이해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다 사랑해 주고 있습니다. 힘이 없지만 사랑해 주고 있고, 부족하지만
주고 싶고 계속 받기만 해보세요. 계속 주겠습니까? 나중에는 줄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여기 안 되면 시내라도 나가서 돌을 주시면 됩니다. 내게 있는 막대기로 드리면 됩니다. 사랑해주면 됩니다. 감사하다고 말하면 됩니다. 이해해주면 됩니다. 존중해주면 됩니다. 인정해주면 됩니다. 제가 자주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야기해요. 교회라는 곳이 공동체고 각자의 기준이 다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통일해서 가겠어요? 생각이 다른데, 믿음의 여정이 다른데, 믿음의 색깔이 다른데. 그러나 존중은 할 수 있어요. 절대로 판단하지 않고, 절대로 정죄하지 않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이 있으니까, 또 그 사람도 과정이니까 뒤에서 비난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나와 같지 않다고 원망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존중할 수는 있잖아요. 저는 정말 그 하나를 위해 기도해요. 내가 그 힘을 기르고 싶어요. 감사하고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진심으로 내게, 그래도 내게 준 한 가지 은혜는 다 있잖아요. 우리 성도라면 우리 교회 나와준 자체만도 은혜예요. 가끔 교회를 옮기신 분들에게 제가 꼭 이야기해요. 정말 나는 감사하고, 한 주라도 내 설교를 들어준, 그거 나 평생 잊지 않는다고. 절대로 잊지 않아요.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왜? 나를 위해서 그래요. 나를 위해서. 나는 오늘의 천국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없는 걸 보다가 마음의 평안을 잃기를 원치 않아요. 없는 걸 생각하고 못한 걸 생각하다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멈추고 싶지 않아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먼저 현재 내게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 있는 걸 보면, 할 수 있는 걸 하면 손발에 힘이 생깁니다. 있는 걸 보니까 다윗의 마음에 힘이 솟아나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없는 걸 보니까 사울은 두려움에 떨었죠. 무기력해지고 손발이 마비됐어요.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됩니다. 밥을 먹어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찬양을 해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직장에 가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아내 역할도 남편 역할도 자녀 역할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언제? 있는 걸 보면. 없는 걸 생각하면 사지가 마비돼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지혜가 없어져요. 있는 걸 생각하면 마음에 빛이 임해요. 지혜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할 수 있는 것을 콩 한 조각도 나누고 할 수 있는 게 보여요. 하다 보면 쌓여요.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어느 날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게 해요. 어느 날 왕궁을 지을, 궁전을 지을, 성전을 지을 모든 재물을 다 준비할 능력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 물맷돌 하나가 솔로몬이 지을 성전의 모든 기금을 만들 능력까지 생겼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참된 승리와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마음을 담대하게 한다. 나는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해서 생각하므로 마음의 확신과 용기를 갖는다. 나는 먼저 현재 내게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 아멘. 아멘. 연휴 동안